우리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시리즈 12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이고요.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남성들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낳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낳았다라는 그 개념을 아시잖아요. 남자들도 한 번씩 낳아봐야지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텐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고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데 어떤 의미가 되는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성도가 하나님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성도는 시험에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 시험 드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시험의 구덩이에 밟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만 생각해 봅니다. 나는 뭘 해야 행복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모두 다 함정일 것입니다. 왜냐? 성도는 하나님 아닌 것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만족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는 신앙의 낙심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어느 성도는 시험에 자주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어느 성도는 시험에 자주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내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어디에 두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만족을 할 수도 있고 만족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눈깔 사탕 하나도 공짜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헛된 행복감을 주었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내가 나름대로 만족을 누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공짜일까요? 아니요. 성도로 무엇인가를 지불해야지 그걸 얻을 수 있는 건데, 무엇을 지불하여 내 안에 헛된 세상의 행복을 얻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주고 그걸 팔아먹고 우리가 얻은 것이에요. 세상을 선택하는 성도의 마음에는 누구나 원망이 있습니다. 어떤 원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꼭 우리 조상 아담이 했던 것처럼 그 DNA가 우리 안에 내려와서 숨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무엇이라 합니까? 당신이 내게 준 여자로 말미암아 제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없었으면 자기는 선악과를 먹을 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구차한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안 먹으면 안 먹는 것이고 먹고 싶었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지 거기에 누구 때문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죄의 흔적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으로 빠졌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왜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으로 마음을 계속 뺏겨요? 하나님이 더 붙들어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원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서 타협점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시험 속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모두 알듯이 이것은 사실 세상을 사랑하게 된 성도의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귀는 결국 성도의 멸망을 흔들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성도의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그 개념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마귀가 행하는 것이 결국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선하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것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자녀는 알거든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낳았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낳은 것은 부모가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도 밖에 나가서 아무 아줌마나 붙잡고 뭐 사달란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줌마가 자기를 아무리 이뻐해도 자기를 낳아준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모한테 맨날 혼나도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녀는 그 부모가 나를 낳아줬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에게 있어서 깨트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심을, 그걸 의심하게 만들고 그걸 흔드는 것이죠. 성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믿음, 이것은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하는 정말 최후의 노선인 것입니다. 이것만 흔들리면 성도는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결국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답을 알려드렸는데도 답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위대한 청교도 학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유명한 그 제임스 패커, 그분이 그 2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2020년 7월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유명한 말씀을 남겨놨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글을 좀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된다. 너무도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느냐, 이 개념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됨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이 기독교가 내 신앙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 그러잖아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뭔데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별 5개로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안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아버지.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네. 너의 아버지는 나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이것은 매우 제임스 패커의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정말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침례 받으심이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세요.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까지 같이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음성으로 그것을 확증하시고 성령님은 형체로 임하심으로 그것을 확증하세요. 이에 관련된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 예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확증하실 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처음 했던 것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광야로 예수님을 몰고 가서 거기에 시험을 3가지를 시험을 하는데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흔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 먼저 흔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네가 아들이거든 하면서 그것부터 흔드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그런데 왜 안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며 그런데 어찌 네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며 그런데 왜 배고픈데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부자지간의 관계를 계속 흔드는 그 시험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성도를 시험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흔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느냐? 아버지라면서. 사탄의 그 시험은 예수님 때나 우리 때나 그 시험의 유형이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선함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가 시험에 빠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 잊어버려도
모든 걸 잊어버려도 그거 하나만은 꼭 붙들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머물므로 우리도 다른 이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며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나?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찬송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가 모두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CM을 부르는 걸 즐거워하지만 찬송가를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이 찬송가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신실하게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멜로디가 좀 딱딱하고 가사가 옛 어조여서 딱딱할지라도 찬송가를 두고 내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세계로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많이 부르세요. 집에서도 이렇게 CCM도 자주 들으시는 거 좋지만 찬송가도 한 번씩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잘 안 듣게 되죠. 잘 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찬송가를 의지적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사 하나에 내가 은혜 받으면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의 그 정신에 한 걸음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너무 변해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이 돌아온 탕자에서 탕자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자주 변합니다. 보면 탕자는 돈을 가지고 싶을 때는 아버지에게 방자하게 행합니다. 돈을 가진 후에는 세상에 대하여 마음이 교만하게 바뀝니다. 돈을 이룬 후에는 아버지와 세상에 대하여 마음이 초라하게 변합니다. 마음이 환경에 따라, 돈에 따라, 물질의 크기에 따라 자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속 마음이 변하는 것이에요. 건강할 때 마음과 아플 때 마음이 왜 이렇게 다른지, 돈이 있을 때 마음과 돈이 없을 때 마음이 왜 이렇게 다른지,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와 사람이 나를 멀리할 때 마음이 왜 이렇게 다른지, 우리의 마음은 정말 자주 변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꼭 물결치는 파도와 같다고. 바닷가 가보신 적 있으시죠? 파도가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계속 치잖아요. 바람에 따라. 이게 성도의 마음 같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음 같다는 것이죠.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함없이 고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 있잖아요. 그 아버지 보여주시죠. 이 아버지는요, 아들과 상관없이 변하지를 않아요. 아들이 떠날 때도 아들을 그리워하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과 함께 살 때도 아들을 사랑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돌아온 탕자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변하는 것은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변하지 않아야 주인공이 되지. 여러분의 신앙의 주인공이 꼭 우리인 것 같은데, 살아내는 우리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연극에서 주인공은 우리 아버지예요. 왜냐?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되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지요.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럼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날 위하여 희생시킨 거잖아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이 고백에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복음으로 낳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낳았고 십자가로 품으신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듭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누가 어떤 아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우연인지 섭리인지 알지 모르는 그렇게 태어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분께 나음을 받은 것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니. 그 선택을 입은 성도는 이제 주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혹시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너 내 자식 아니다. 사실 다리에서 주워왔다.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보면 다 부모님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의심을 발현시켜서 더 확고한 믿음 안에 머물게 하시려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그 농담을 끝까지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애가 좀 심각해지면 바로 진실을 알려주잖아요. 안 알려주셨어요 혹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큰 은총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흔들려도 주님이 나를 낳으셨지, 주님이 나를 낳으셨지 하면 이걸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현실이 너무 힘드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 있잖아요.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단다. 이게 주님의 고백이에요. 왜냐? 좋으니까요. 함께 있는 게 좋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쩌면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라는 개념으로 나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복음으로 낳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회심의 은총만 있다면 우리는 더 깊은 사랑 안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낳아주심의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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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나이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시험에서 빠져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여정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